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 받고 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큰 군대로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마른 뼈는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영혼은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취급하게 하신다.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을 에스겔이 본 마른 뼈와 같은 자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를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아니시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며 생명이 없는 영적인 본성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어, 사회복지 법인 워크숍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36재단 사회복지 법인이 출범한 지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삼육기관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복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것을 담당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삼육복지법인의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 현재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들의 명수가 한 4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이렇게 단일 복지 법인으로 이렇게 큰 법인을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파악한 바로는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만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였지만 엄청난 황금 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육 기관과 연결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200여 명의 기관장들을 포함해서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주위를 불러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있는 존재들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소성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많은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듯이 보이는 어떠한 삶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서 초라한 일상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유용하고 추앙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세는 애굽의 유망한 통치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를 빼내어 그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하실 수 없으셨다. 40년간 신실한 목자로서 지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게 된 것이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이끌어냄을 받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엘리사는 밭고랑을 떠나 하나님의 본부를 이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기별을 주셨을 때 그는 밭을 가는 농부일 뿐이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모두 많은 수고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의 받을 교훈의 공과는 지혜 있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 개성과 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 기드온, 엘리사, 아모스,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업무들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터에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많은 수고를 치러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아가는 일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있는 장소에서 그들과 같이 잘 훈련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능한 종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책임, 디모데의 경우처럼 유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개종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들은 주의 길을 충실하게 배웠으며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심없이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훈련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한 현저한 성공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 개심자를 얻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었던 이 디모데를 얻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면서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과 같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을 때 그가 다시 기적처럼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았냐면 바로 디모데가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바울이 세워졌고 바울이 돌에 맞아 순교할 뻔했던 그 장소에서 바로 디모데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 그가 바울과 같은 섬김과 또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는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교회가 설립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사람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택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가 일하여야 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능을 최대 한도로 개발시키며 주님의 봉사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택해져 세워져야 하고 그들이 주님의 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는 그 지역에 10년, 20년 머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짧으면 3년,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그 지역에 머무는 구조죠. 그래서 목회자는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고 그 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 지역의 토박이 장로님들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한 사람들로 택해져 선교 사역에 훈련이 되어 사용이 된다면 목회자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과 선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켜 이 선교 사명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선교하며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또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업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 곧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나타낼 열성과 충절이 있는 일꾼의 부족으로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으나 저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나 대학에서 저들과 관련된 자들이 저들과 같이 일할 책임을 느끼지 않고 저들의 모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저들에게 분명히 말하여 주지 않으며 저들과 같이 또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구원받아야 될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이 선교 사업이 항상 일꾼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교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의 어떠한 사명을 말해주거나 기도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우리 삼육대학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말 많은 선교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큰딸아이가 삼육대학교 지금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신앙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그저 물려받은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난 학기에 삼육대학교 세익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좋은 목사님들과의 어떤 선교 훈련, 제자 훈련을 받고 특별히 2주간의 특별한 그러한 제자 훈련 기간을 보내고 봉사대를 다녀온 후에 저희 가족 앞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감동과 하나님께 감사로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또한 사용되어지고 선교적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나아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너의 가장 큰 이 예쁘고 아름다운 젊음의 시절을 1년을 선교사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 라고 제안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내년이나 기회가 된다면 컴파스 선교사로 1년 아니면 천명 선교사로 1년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준다면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워지고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지난 안식일에도 그 디지털 선교사역 세미나 참석했을 때 거기도 온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순결한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매 교인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시간을 바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교인들이 실제로 빚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볼 책임 맡은 자들은 책임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책임을 주고 또한 그들을 일을 시켜야 한다.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30명, 40명, 50명 각각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으시고 또한 훈련을 받고 계시고 또 받은 훈련을 삶 속에 나누어 주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준비되어 사용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정말 막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이어가는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일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각 교회마다 바이블 가이드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6년 원보이스 27 출범식 안식일이 9월 첫째 안식일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각 교회마다 다시금 내년도 선교 사업의 방향과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역량을 모아서 마지막 시대에 이 새천사의 기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출범하는 그러한 연합회적 일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 위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영을 아멘.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아멘. 뼈와 같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금 태어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9월 첫째 안식일 원 보이스 27 출범식으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작,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